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또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명,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제목이 흥미로워서 클릭해서 본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7.8%만 평화의 시기. 인류 역사상 7.8%만 평화의 시기. 내용은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통계를 내보니 7.8%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 듀런트는 역사의 교훈 저서에서 인류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없었던 시점은 단 한 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전쟁을 할까요? 공격하고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면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승리입니다. 이기기 위함이지요. 그 누구도 지기 위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 수많은 준비와 전략을 세웁니다. 무기가 많지 않고 과학이 발전하기 전 그때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적은 인원으로 지혜롭게 싸우는 전략을 세우거나 사람 수로 밀어붙이는 인해 전술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작전을 짜야 합니다. 기가 막힌 전략을 짜든지 사람들을 모아야 하든지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전략을 짜지 않으십니다. 왜 전략을 짜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기가 막힌 전략을 줘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칼과 무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야죠. 남북 전쟁 때 중공군 인해 전술로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5절부터 8절을 보면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22,000명에서 300명으로 사람을 줄였듯이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 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무기도 없고요. 전술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작전명은 위로하심입니다. 위로하심이에요. 1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분명히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수도 많고 무기도 많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MBTI를 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MBTI 테스트를 했다면 무조건 F, 그것도 대문자 F가 나오실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전쟁을 이기기 위해 전략을 구상하거나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쟁을 앞두고 있던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재밌게 봤던 응답하라 1994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창문을 열면 밖에서 매연이 들어와 힘들고 문을 닫으면 새집 냄새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할까요? 남자들이 모여서 이제 의견을 냅니다. 열어야 한다는 답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닫아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물어봐요. 그때 남자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힘들지 않았어? 갑자기 여자들의 눈이 하트 뿅뿅. 공감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해결사이시기 전에 위로자이십니다. 한 번만 위로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3절을 볼까요?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번이나 무려 4번이나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잠깐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가나안 백성들과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론 내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나보다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보다 많고 지혜와 건강을 다 동원해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암이 침투하고요. 배신이 일어나고요. 외로움과 우울함이 포위하고 파산의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을 때 위로하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여러 전쟁 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작전명은 알려주심입니다.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신 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집트는 그 시대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기와 전략,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애국 군대를 고꾸라뜨리시고요. 바다를 가리셨던 분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행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로 비유 한번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축구 경기를 제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가 봐도 저희 팀보다는 강한 상대예요. 경기를 앞두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다가옵니다.
가까이 와서 모자를 벗어보니 누구나 다 아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제가 두렵고 걱정하고 있는데 저에게 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준다면 힘이 절로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손흥민보다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크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란다. 그 누구보다 너를 잘 알고 너를 태초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온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라고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전명은 함께 하심입니다. 말로만 위로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거야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장 임마누엘 그 시작과 마지막 장 그 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은 나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손흥민 선수를 얘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제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제가 경기를 함께 뛰어주겠습니다 라고 그 경기를 함께 뛴다면 그 경기는 승리의 길로 가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잠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어느 전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을 때도 늘 항상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의 시간이 7.8%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전쟁의 순간을 겪겠지만 위로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평화의 시간은 7.8%가 아니라 100%가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늘 평안의 삶, 평화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전쟁에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외로움이 아닌 하루하루 평안의 삶을 살게 하소서.